우리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 돋보기.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 돋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15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53페이지. 저만 덥습니까 지금 앞에서? 조금 덥죠? 네, 추워가지고 온도를 많이 올려놨더니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온도 좀 내려주세요. 금방 안 내려갈 텐데 그래도 조금 내려주세요. 더우신 분들은 자켓을 벗으시고 우리 함께 그래도 더우신 만큼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 153페이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모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해봤어요. 인생 돋보기라는 말씀입니다. 인생 돋보기. 왜 인생 돋보기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인생 돋보기라고 한 정확한 이유에는 사실은 돋보기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뭡니까? 잘 보이는 거 그죠?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한 55세 이상 딱 지나면 돋보기 안경들이 집에서 하나둘씩 늘어나고 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돋보기는요 잘 보일 수 없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확대하여 보도록 하는 일이 돋보기의 역할이에요. 그냥 단순히 잘 보이게 집중해 주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집중을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또 때로는 모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뒤로 빼는 우리 돋보기도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요. 여러분 그 돋보기의 원래 때문에 아주 작은 초입자를 보는 현미경이 있고 그죠? 돋보기 때문에 여러 렌즈를 통해서 아주 작은 세밀하게 입자들을 보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또 멀리 있는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망원경도 있고, 여러분들 안경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자주 들고 다니시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도 돋보기의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 보는 게 아니라 렌즈라는 굴곡을 통해서 내가 사진을 더 잘 찍고 잘 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삶 가운데 잘 다가와 있는 기술입니다. 제가 왜 목사님 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 얘기하는데 왜 돋보기 말씀하십니까? 라는 건데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손에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인생만의 돋보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무엇을 보시겠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요. 정답을 알기를 원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고민하시고 문제가 있으시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인생에 중대한 결정들이 있으신 분들은 안개와 같은 내 삶 앞에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아 잘 알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생의 돋보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속죄제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돋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돋보기가 속죄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시는 은혜가 발견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거를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볼까요?
25절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속죄제 저랑 레위기 4장을 통해 말씀 보셨죠? 이쯤에서 기억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이 속죄제 지금 우리 4장에서 말씀하셨지?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갖다 버리라고. 어떻게 갖다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도려내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 발견되는 즉시 어떠한 가격이든지 불문하고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갖다 버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그러면서 예화도 들었죠.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것도 음식 아까운데 안 버려. 이런 걸 말씀드렸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붙어 있으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갖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언제요? 속죄제라는 의미가 이런 거죠. 죄를 깨닫게 됐을 때,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나 하나님께 범죄했네. 그럼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내 삶에 아무리 값진 거, 연결된 거,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려내 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우리가 4장을 통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 다 도려내 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 26절이에요. 26절 함께 볼까요? 2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셔야 돼요. 목사님, 지난날에는 4절에서 갖다 버리라고 해놓고서 하나도 먹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재물 들여놓고 하나도 먹지 않는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6절에 보니까 재물을 먹네요. 안 갖다 버리나요?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앞에 레위기 4장에서는 그렇게 갖다 버리라고 해놓고서 아무리 좋은 고기, 대제사장, 민족적 지도자가 잘못하면 가장 좋은 고기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라고요? 600만 원이었어요. 그죠? 한 번 죄를 저질러서 사함을 받으려면 6,000불이 마이너스 따랑. 그런데 또 다른 죄가 나 또 죄 저질렀네? 그럼 뭐가요? 600만 원이 따랑.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왜 제가 그때 말씀드렸냐면 그때는요. 그 고기를 버리라고 했던 거는요. 그 범죄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에요. 즉 민족적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온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죄가 너무 커서 그 고기는 먹지도 말고 갖다 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 그래요. 누가요? 제사장이 먹으래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고기와 먹는 고기가 있습니다. 속죄제에서는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먹지 못하는 고기, 즉 아까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 혹은 모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해요. 밖에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서 속죄제, 하나님한테 나 오늘 죄 저질렀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드려진 고기는요. 레위기 6장에 보니까 먹으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요. 일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드리는 고기는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를 이렇게 구분하셔서 좀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말씀이 보여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집중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예전에 4장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와서 그냥 속죄제만 드리고 가면 끝나는데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이놈 고기 또 들어왔네. 고기를 또 먹어요. 고기를 또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백성의 범죄를 생각합니다. 백성의 범죄를 생각하니까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심히 무서운 것임을 각인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바꿔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제사를 지낸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목사님 나 월요일날 죄를 저질렀네. 나 그럼 죄악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게. 그럼 제가 그래요 성도님 월요일날 우리 제사 드리죠. 고기가 나왔어. 근데 화요일날 다른 분이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목사님 사무실에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화요일날 오늘 제사를 드립시다.
제사를 드리니까 고기가 또 나와. 고기 또 먹어요. 그런데 똑똑똑 다음날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이 되니까 또 다른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게 깨달아졌네. 목사님, 우리 함께 제사 드려요. 고기 또 먹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 번 먹을 때 아유, 목사님, 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고기 잘 먹을 수 있어. 이래도요, 365일 고기를 먹는 감정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26절이에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해요.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행위를 통해 그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날마다 기억해요. 누가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요, 단순히 성도들이 갖고 오는 고기를 먹었다, 소산이 그의 소산이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서도요, 더 깊은 의미는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날마다 각인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고기를 못 먹는 대제사장의 범죄나 온 백성의 범죄 빼놓고는 날마다 고기를 접합니다. 근데 그 고기를 접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으며 거룩함에 대한 것을 각인시키는 일들을 제사장이 날마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요,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돋보기는 무엇을 집중해서 보십니까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레위기 4장은요, 그냥 속죄제가 깨달아지면 너가 범죄한 거 알면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4장에서만 멈추잖아요. 그러면 4장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끝나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내가 범죄 저질린 게 있은 것 같으면 그때만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 유형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유형을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로 소방관 유형이에요. 그죠? 급한 불만 끄면 되거든.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 범죄한 것 같아. 그럼 와가지고 나 교회 빠져서 그런가? 하나님 덜 못 믿어서 그런가? 하나님 내가 다시 잘해볼게. 그래서 깨달음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내 응급한 불 좀 꺼주세요. 소방관 유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소방관 유형이 뭐예요? 그의 인생에는 뭐가 집중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뭐가 집중되어 있었냐면 날마다 거룩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이 각인되는 삶이 제사장의 삶이었는데, 만약에 4장에서 멈췄다라고 한다면요, 나는 잘못할 때만 나오면 돼.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마인셋이 똑같은 거예요. 나 잘못할 때만 나가야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래 한 4주 중에 그래 한 3주는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잘못되면 한 주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왜 그 고기를 맨날 먹게 하시나요? 거룩함을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각인시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물과 물은 잘 섞입니다. 근데 물과 기름은 잘 안 섞여요. 밀어내요. 밀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분자가 달라는 거 뭐 화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서도요, 어쨌든 성질이 달라요. 물이 더 무겁고요, 기름이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기름은 항상 떠 있고요, 물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 인생의 돋보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집중을 하면요, 내 인생이 겉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중심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자와 함께 연합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면 그와 연합하여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내 돋보기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었어요. 제사장에게 야, 너 4장에서 백성들처럼 멈추지 말고, 대제사장이 한 번 죄 절렸을 때 그런 큰 죄들만 얘기하는 게 말고
백성들을 통하여 너는 날마다 각인시켜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아, 죄가 심이 많으나 내가 날마다 거룩해야 되는구나를 날마다 각인시키는 이유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을 연습하여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집중하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돋보기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백성들과 같은 생각으로 갖고 있었으면요, 나는 죄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면 돼요. 신앙생활 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에 불을 꺼야 될 때, 긴급해. 그래서 119, 하나님, 나 지금 불 좀 꺼주세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나 빨리 불 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불 꺼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돋보기는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돋보기는요, 내가 해야 할 일들 속에 있다가 급한 게 있으면 그 돋보기를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오늘 제사장이 왜 날마다 고기 먹는지 아니? 그 날마다 고기 먹는 거는 그들이 그것을 질리도록 제사하고 질리도록 먹어도 그게 거룩한 곳에서 회막의 뜰에서 먹으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 죄는 다양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거룩을 각인하여 누구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방관 유형이 있다가요, 발전되면 어떤 유형으로 발전되는지 아십니까? 007 유형으로 발전되기 시작해요, 신앙이. 어떤 007 유형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왔다 간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내가 왔다 간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왜요? 교회 나와서 내 급한 불을 꺼질 때는 주님이 필요해. 내 돋보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쳐다보다가 주님을 그냥 잠깐 주님 나 여기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내 삶에 우리가 처리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야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쳐다보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해결받고 싶어하는, 집중하는 구역이,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 꺼주시면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너가 날마다 거룩하여 나와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같이 하면 내가 너의 일 가운데 함께 할 텐데 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내 일에 집중하면 내가 왔다 간 것을 모르게 하라예요. 왜요? 하나님, 내 일이 너무 바빠. 근데 나에게 이런저런 일 좀 안 시키셨으면 좋겠거든. 나에게 이런저런 일 좀 안 시키시면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때로는 마음에 책망이 되고요, 도전이 돼서 그만둬야 할 것 같은, 혹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돋보기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That's not your business.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일이 아니잖아. 나 일단 죄만 안 저지르면 주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삶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나 죄 안 저질렀어, 내가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라고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집중하며 살면 뭐가 돼요? 007 유형이에요. 내가 왔다 가는 것 모르게 하라요. 그것을 가지고서요, 이제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든지 신경 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요, 바로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만 머무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범죄할 때만 나으면 되지, 하나님. 잘못을 느꼈을 때만 나으면 되지. 그러다가 내 인생에 다시 집중하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나오면 되지.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겁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더 있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깨워주시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돋보기는 뭐예요?
너가 죄 깨달을 때만 나에게 와 얘기 아니에요.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기 위해서 네가 그것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돋보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돋보기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졌는가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그래서 뭘 나눴죠? 거룩을 연습하라라고 그랬어요. 연습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답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익숙해져서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어진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답습, 곧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똑같아요. 속죄제는요, 4장에서 멈췄으면 119 유형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119 유형도 다행이다. 급해서 주님께 나오면 그것도 다행이다. 안 나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진짜 더 큰 기도 제목이 되겠죠. 다행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돋보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의 돋보기와 우리의 관심사와는 달라요. 네가 거룩하면 할수록 나의 거룩에 동참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거룩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속죄제는요,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드려진 것 이상으로 날마다 범죄가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찾아내는 노력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했습니까? 속죄제? 지금 백성들이 갖고 온 범죄는 백성들의 범죄예요. 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은요, 내가 그 죄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거룩을 봐요.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거룩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를 날마다 봐요. 바꿔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죄를 특별히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어떤 응급 상황이 있어서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내 삶은 주님 없이는 거룩의 연습이 안 돼요. 근데 저 밖에 있는 범죄들 보니까 나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안 했겠어요?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지금 속죄제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기를 가지고 먹었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범죄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거룩해야 할 모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 것은요, 속죄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져 있는 예배의 한 형태는요,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있어요. 속죄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돋보기는요, 너가 범죄가 꼭 있어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하고 폐역해 있는 범죄 가운데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너는 날마다 거기서 네가 거룩해야 함을 어디서 있는지를 보고 찾아 나와 거룩의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는 밥 먹듯이 얘기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내 인생에 집중이 되어서 물과 기름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 발등 가운데 있는 불 때문에 그때에만 주님 찾고 나머지는 내 인생 가운데 집중하는 걸 찾고 있다 보니까 내 삶의 모습들은 물이에요. 그러나 기름이신 주님을 계속 밀어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섞이지 않아요. 함께함이 없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대전제는 확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요, 단순 죄만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 6장을 읽어보면, 그래, 제사장들이 맨날 죄를, 지금 속죄하는 죄를 했어. 여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돋보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날마다 거룩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는 속죄제도 있지만서도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요,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과 인생의 관계, 혹은 인간관계, 혹은 여러 가지 일처리들, 아니면 나의 사업장들 기도하면서 가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 요구를 들으시기 전에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요구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다른 걸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를 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어 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게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돋보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께서 집중하여 딱 보기를 원하시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처럼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날마다 죄가 만연해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혹은 죄가 깨달아졌음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제가 거룩을 얘기하는지 25절 한번 보도록 하죠. 25절 다시 볼까요? 25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4장에 있었던 규례가 아니에요. 지금 6장에 새로 추가된 규례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한글 성경 읽으면요, 속죄 제물이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결과가 거룩한 것은 제물이 거룩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는요, 제물이라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제물이 거룩해지도록 만드는 속죄제의 과정이 거룩하다는 것을 원어에서는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역상 이렇게 번역하게 됐어요. 한글의 이해와 특성상 앞에 그래서 강조점이 제물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결과인 것 같아. 제사장들이 그래, 이 고기 먹으니까 거룩해지지, 이게 아니에요. 고기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고기가 거룩해졌고 그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장소에서 먹으며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날마다 했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물만 드릴 때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제물 드릴 때 물론 거룩해지죠. 바꿔편을 보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 너무 빠져서 오늘 교회 와서 회개 기도 좀 쫙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속이 후련해. 좋은 일이에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제사함의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결과로 일어나는 결과가 거룩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시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돋보기 과정은요, 전 인격이 날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짐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마치 제물이 거룩해지기 위해선 과정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결과를 내시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 앞에 날마다 나아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가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26절 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위하여 드리는 그 제사장이 먹을 장소가 이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예요. 4장에는 없는 고기 먹음이 6장에서 나오는 고기 먹음, 곧 거룩해지는 과정을 지나서 고기를 먹고 거룩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찾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이 말씀하고 계세요. 야,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 필요할 때 나를 찾는 건 그렇다 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백성 삶 가운데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오늘 두 번째 찬양을, 사실 어려운 찬양입니다. 새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준비했냐면요, 후렴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내 상황에 무너져 지칠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날마다 내가 따라가리라. 주께서 내게 능력 되신다.
라는 이 후렴구가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사장처럼 날마다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아니 혹은 한 주가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룩에 집중하십니까? 죄에 집중하세요? 정말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을 가르는 질문이에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린애들도 잘못하면 지 잘못을 알고 나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죄에 집중해가 아니에요. 거룩에 집중해요. 거룩에 집중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성정이 되어 성질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죄에 집중하면요, 첫 번째 소방관 유형이 되고요. 소방관 유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 인생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거룩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그거 계속합니다. 범죄를 계속. 범죄라고 얘기하면 범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죄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 거룩에 집중해야 돼요. 속죄제가 네가 죄를 깨닫거든 부지 중에 알거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가 사실은 속죄제인데, 6장에 가니까요,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너 이제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룩에 집중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을 진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범죄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나쁜 생각을 했네요. 내가 이래도 뭐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게 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거랑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오늘 거룩함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거룩의 집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면요, 내가 범죄에 집중하면 범죄에 잘못한 것 있을 때만 주님에게 나가죠. 근데 거룩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도 거룩, 내일도 주님의 방법에 거룩하기 위해서,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내 인생의 돋보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룩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인생 속에서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바뀝니다. 바뀌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속죄제에 나와 있는 비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차영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돋보기는요, 무엇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까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린 돋보기와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돋보기가요, 맞지 않으면요, 이게 뭡니까? 눈에 우리가 안경을 낄 때 보통 요즘은 도수가 나쁜 것과 좋은 눈이 있죠. 그러니까 양쪽의 눈의 시력을 다르게 합니다. 그 눈에 맞춰서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게 잘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경을 꼈는데 안경에 내 눈도 양쪽 다 나빠, 다 달라. 그런데 도수도 완전히 제각각 두 개가 다 달라. 그러면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뿌옇습니다. 혹은 어지럽습니다. 혹은 힘들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돋보기와 하나님의 돋보기가 잘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 그 돋보기는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볼 때 무엇을 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내 렌즈와 하나님의 렌즈는 첨예하게 달라. 하나님의 렌즈와 내 렌즈를 합쳐보니까 보여야 말이지, 보여야. 물과 기름을 분리하듯이 완전히 분리하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인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정은 어려워져요. 그 산 가운데 꼬여있기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속죄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렌즈, 내가 보기를 원하는 돋보기는 죄가 있을 때만 나오는 백성들 말고, 그러다가 죄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안 찾아오는 백성들 말고, 제사장처럼
날마다 다른 사람의 범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찾는 백성 되어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4장이 레위기 6장의 말씀이 되더라.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위기 4장의 속죄제의 말씀이 그래 레위기 오늘 6장의 속죄제의 말씀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옛날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도 도려내버리는 것도 맞지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할 때에만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 떨어진 게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건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과 not your business, my life is my life,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하나님과 섞이도록 되는 인생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내 렌즈를 초점에 뒀더니 하나님께서 그 렌즈를 함께 되셔서 내 인생의 갈 길이 보이더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속죄제에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죄라는 것을 해결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죄에 집중하고 나면 죄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죄 해결되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다음이 문제 아니에요. 속죄제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날마다 먹어야 된다. 우리 본문 말씀 또 보도록 하면요, 본문 말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보면요,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 묻었든지 그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드리면서 피 묻겠죠. 아니 코피 한 방울 떨어뜨려도 피가 싹 튀어요. 근데 그 피가 떨어지는데 옷에 하얀 옷을 입고 가면 왜 안 묻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빨지 말래요. 왜요? 다른 데 나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한 곳에서 빨래요. 또 볼까요? 28절 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리래요. 토기를 왜 깨뜨립니까? 아까운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토기는요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고기의 성분들이 그 그릇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들이 다른 곳에 같이 혼용될 때, 혼용되면 이 그릇에 거룩한 게 남았는데 거룩이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거 깨뜨려 버리란 얘기예요. 근데 유기는 물로 씻으래요. 왜요? 씻으면 그 씻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섞이기 위해서, 물과 기름이 아니라, 혹은 물 속에 혼탁한 게 풀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되어 그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죄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에 집중하십니까?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거룩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집중했더니 주께서 일하시더라.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거룩에 집중했더니 주께서 하시더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해야 할 인생의 돋보기가요,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돋보기를 돌립시다. 주님을 향해서. 그때 주님의 돋보기가 우리와 맞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정말 나중에 목사님 말씀대로 거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셨어요. 정말 이 놀라운 이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